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부성 발언 한번 할까요?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잘 되거든 혼자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 새벽교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봤던 얘기일 텐데 인터넷에 유머로 떠도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게 생겼어요. 못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얼굴도 많이 고친다고 하니 본인이 이제 자기도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아시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렇기도 하다.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무리를 해서 돈을 많이 동원을 해서 수술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봐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분되고 기뻐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받쳐 죽었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쟤한테 성수술을 하라고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그 참 내도 니를 못 알아봤다야. 웃자고 하는 얘기들이었는데요. 이 얘기에는 하나 우리가 가슴이 좀 쓰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자기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 기대하는 바하고 영 엉뚱한 데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세상이나 우리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믿어져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막 잘되고 잘되게 해줘.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요래도 잘되고 저래도 잘되고 막 그래도 잘되고 이래도 잘되고 뭐 하여튼 내 따라가자. 그러면 잘 될 거다 이랬어요. 그 믿어져서 아버지도 친척도 다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웬걸 잘되기는커녕 가뭄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못 살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곤욕도 치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일을 믿고 말씀에도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곤욕을 치르게 됐을 때 그런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처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낮 동안에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는 너무 행복했어요. 더 믿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은 드디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더 믿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후에 내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도 믿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그 배에서 그들이 뭔 얘기했겠습니까? 아이씨 기분 나쁘게 예수님 우리 보고 먼저 가란다. 자기 혼자 말라 그러지. 저 군중들에게 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 빌딩 살라고 저러나? 오늘로 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우리 주님 대단하다 그치?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실을 남길 수 있나? 야야야 니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잘했다. 니도 집 놔두고 배 놔두고 건물 놔두고 주님 따라가기를 잘했지. 그래 잘했지 하면서 막 신나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점점 풍랑이 더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배를 잘 타는 사람이니까 헤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사경이라고 밤 사경이라고 하면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해 뜨기 얼마 전이죠. 그때까지 풍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이죠. 예수님 좋아서 집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무리들인데 또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기들끼리 배 타고 먼저 건너가고 있는데 그 다음 사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꾸리해질 때가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힘들 때가 있고요.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why not 이러면 안 됩니다. why me 이러면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힘든 일이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자,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이거예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어보자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된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동행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동행하는 나에게 A, B, C, D, F, G 그 다음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오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예수 믿고 가는 내 인생에 A라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이거. B라는 일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네가 믿는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건강을 상했거나 사업이 쫄딱 망했거나 자식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서 세상에 우살을 당하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양의 시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두 가지를 그때 믿어야만 돼요.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 시련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요걸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마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칫 예수는 우상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무태 그냥 계십니다.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무태 계셨어요. 바다에 안 계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기도할 때. 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4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을 뭐 했다? 예수님이 봤어요. 그들은 시야에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의 속성 중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속성,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일을 시킨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뭘 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럴 때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면서 걸어가지만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뭐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깡패왕이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내 형편을 아신다. 아멘. 예수님만 알아요. 이 어려운 형편 내 부모도 알 수 없고요. 내 가족도 알 수 없고 친구도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누가 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내 형편을 예수님이 안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하겠죠.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어쩌면 좋아요. 아멘. 기도의 말이 오래될 건 없어요. 기도 제목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뭐 하신다? 우리 각자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시련 때문에 정말 코피 터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담담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막 난리 앞서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이러다가 지레 지쳐가지고 죽어요. 담담하게 얻어맞고 담담하게 조롱을 받고 담담하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기다리 계시면 주님이 어느 순간 필요할 때 나와서 막아주고 세워주고 최소한 견디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요,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몇 대 때리다가 겁이 나서 도망간다니까. 아멘.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 상관없어요. 영물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영물이든 이것들은 우리 믿는 자를 때렸을 때 넘어지니까 좋아가지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넘어지면 그것들이 겁이 나서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거 느끼니까 겁이 나서 7길로 도망가는 거라. 할렐루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글에도 올려야 돼.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뭘 믿어야 하냐면 주님은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세요 오세요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때까지 오세요 오세요 이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뭐 하면 된다? 안 쓰러지면 되는 거야. 자리를 안 옮기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잠자리 신앙을 많이 봐요. 잠자리 신앙을. 잠자리 그 참 잡기 힘듭니다. 근데 가지에 있는 잠자리는 그런 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이 강가에 가보시면요, 강가에 있는 잠자리들은요, 야, 이거 모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앉았다 싶으면 날아가 버려요. 막 옮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려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니한테 오다가 시간이 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또 자리를 팩 옮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오시다가,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정 길로 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시간, 좋은 시간에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보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보신 것이 구경만 하려고, 그것 보고 재밌다. 네로 황제가 아니다고요. 네로 황제는 누가 사자에게 잔인하게 공격을 당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고 재밌었지만, 우리 주님은 네로 황제가 아니고 그 잔인하게 공격당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오시는데, 자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부터 슬슬슬슬 일어난 풍랑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새벽녘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고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풍랑이 일어날 때 오시면 좋을 것을 왜 이 새벽에 한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후에 고생 진딱 하고 난 뒤에 오실까? 그리고 오시면 어때서? 자, 주님의 속성,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속성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인다? 요새 이런 사람이 많아. 신앙인 중에 주님 이용해 먹는 신앙인들, 잠자리 신앙인들. 그래서 여기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 저기 가면 하나님, 여기서 탁탁 땡기면 안 와. 하나님이 고기가 오게. 예? 하나님이 입질을 안 해. 하나님 입질을 안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입질 안 해. 그것도 저기 가가지고 믿습니다 입질 안 해. 그래서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즘 잠자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온전히 자기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만 주님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실컷 고생하고 난 뒤에 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베테랑 구조대원입니다. 익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 오면요, 구경꾼들은 빨리 건지라고 하면 난리 치는데요, 구조대원들은 천천히 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저는 급한데 의사들은 막 하룻밤 이틀밤 재우는 거예요. 살아. 약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은 한 달 기다리라 해. 그래가지고 달라들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이러면 말이죠, 죽어도 할 말이 다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니까. 그 익사자는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구조대가 들어가야만 구조대가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훌륭한 구조대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뭔 생각,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이 머리를 다 보탠 것보다도 예수님의 머리가 훨씬 더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때가 이 사람을 살리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셨다, 죽을까 살까?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 안 하지.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자포자기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뭐 할까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인내로 기다리다 죽어버렸다.
그럼 사람들은 막 예수 믿고 기다려 죽어. 저 봐라, 저 어리석은 인간 봐라 이러겠죠. 그 사람 천국 가서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성도는 자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제일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사람들한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기다렸다가 육체가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예수 기다리면 다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도록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막아주고 막 이래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소림사 이런 영화를 보면요, 아가씨가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이 깡패가 이 아가씨를 좋아해가지고 막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이 하나 무술의 고수가 나타나죠. 그 아가씨를 옆에 탁 끼찹니다. 끼차고 어떡합니까? 깡패가 공격을 하면 싹 피하면 아가씨가 딸려가면서 다리를 듭니다. 다리를 들면 이 아가씨가 든 다리에 그 깡패 잡으러 온 깡패가 턱을 맞고 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 영화 아시죠?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붙들고 아멘. 우리와 지금 어깨동무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뭐 깨달았을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을 것 막아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더 가깝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서로 피차 사랑으로 입맞춤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라면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이 나에게 근접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라반이 추기해 올 때 하룻밤 사이를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에스가 추격해 올 때 야복강에서 야곱과 에스를 막았던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공간이 뭐다?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잘 믿어요. 우리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빼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수준이 좋아요. 담임 목사가 볼 때 어디를 가봐도요. 좋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지금의 이 시련의 내 형편과 체질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 다음 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그분이 가장 확실하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에 반드시 나를 건지러 오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요셉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역사 속에는 아프리카 탐험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리빙스턴은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아프리카에 들어간 선교사인데 16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글래스고우 대학이라는 그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곳에서 어떻게 16년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러자 이 리빙스턴이 단호하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16년을 한결같이 슬픔과 분노로 불평으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 첫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두 가지 약속 때문에 나는 신음소리로 가득한 그곳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16년을 살다가 왔다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시련을 국가적으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당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러 오신다. 어떤 때? 당신이 정한 가장 좋은 때에. 나는 그때까지 뭐 하면 된다? 인내하면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된다. 그게 심지가 굳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